우리 참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많이 집에서 축복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고 이 세상의 미래들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이기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내려 그가 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내 이름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물을 선제하여 싸매고 자기 짐승의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올과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뵙기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로 만나는 내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같이 30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저 봉지 보면 안경집 있어요. 안경집 저한테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귀중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고대 코인입니다. 로마 시대 때 아주 오래된 것도 있어요. 아마 1세기 BC로 하는 것도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이게 코인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잘 보여드리지 못해서 4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올여름에 터키 갔을 때 이걸 샀어요. 어떤 개인이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데나리온의 돈입니다. 데나리어스라고 그러죠. 여러분께 하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40나절을 비로 홍수로 표류할 때 노아가 낚시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노아가 낚시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만약에 했다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낚시를 했다면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모르실 것 같아요? 많이 못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렁이가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지렁이가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노아가 고기를 많이 못 잡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율법사가 좀 잘난 체를 해요. 예수님께 자기가 율법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좀 잘난 척을 하면서
예수님을 2번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문하십니까? 예수님은 2번을 반문하시고 받아치십니다. 그리고 2번을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 이미 그 교만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교만하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는 이미 물 건너 가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당신께서 은혜 주셔서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말로 건방지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반문하십니다. 바로 대답을 안 하십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고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조합해서 말합니다. 자기가 잘 달달 외웠잖아요. 평소에 공부한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에, 옳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맥상 멋있게 보이기에, 잘난 척하기 위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십니다. 뭐라고 맺으십니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율법사와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도 명쾌하게 답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반문적 표현에는 예수님의 강한 강조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는 제자가 되어 영생을 얻길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에 의해 이웃사랑의 계명을 더하여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를 쫓으라고 말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젊은 청년이 근심이 많아서 따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잠깐 요약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9장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의 본문과 아주 패러럴한 아주 유사점이 많은 본문입니다. 거기서도 16절에 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10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아주 큰 계명을 하나를 더 애다하십니다.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과 한가 똑같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서와 부자 청년이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이웃을 넘치도록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가깝게는 바로 우리 옆에 지금 앉아있는 형제 자매요, 멀리는 하나님의 마음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였던 진정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대상을 향하기 전에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분명한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 와이프를 말한 게 아닙니다. denial,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본받아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웃은 무관심, 삶의 공허함, 불화와 갈등과 폭력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한 젊은 청년이 메이시 백화점을 뚫고 들어와서 몰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2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코네티컷에서 한 젊은이가 집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가 국민학교 선생님인데 국민학교에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좁은 공간에서 서머리 엑스큐션, 알죠? 서머리 엑스큐션, 군대에서 바로 총상을 하는 것처럼 바로 앞에 대놓고 쐈다 그러더라고요. 20명을. 그 어린 국민학교 무고한 생명들을 해서 26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매번 총기 사건,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무책임하게 죽이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끝냅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왜? 부산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그래도 잘 배운 30대 여성이 자기 집에서 숨진 지 7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에 의해서. 요즘 세상에 나오는 말이 히키코모리란 말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란 말은 은둔형 외톨이란 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그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자기가 굶어 죽는, 아사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굶어 죽었습니다. 모든 게 다 싫어서, 모든 게 힘드니까. 여러분, 그 기사를 읽었을 때 그날 몇 건의 자살사건이 더 있었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조선일보에서 3건의 자살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지난 11일에서는 침대 위에 한때 유명했던 청소년 국가대표팀이었던 여자 배구 스타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혼자. 60세 여성이었습니다. 한 기사를 보면 홋카이도 삿포로 시내에 있는 호에이카는 한때 연간 500쌍의 식을 올리던 유명한 결혼식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 3월에 결혼식 영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 30대, 50대, 60대 고령이 갈수록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싱글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옛날에는 화려한 싱글이라고 그랬습니다. 멋있게 프로페셔널, 돈 많이 벌고 혼자 30대 잘 사는 여성으로, 남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고독사 예비군으로 불리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죽을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여러분, 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자살과 고독사와 총기 난사가 난무할까요? 에밀 뒤르켐 프랑스의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개인 행동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개인적 행동으로 보이는 자살이나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자살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카톨릭이 강력한 공동체를 갖고 있어 개인주의 성향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 사회적 유대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살이나 반사회적 행위는 반대적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소속감 내지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생명교회입니다. 생명을 주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에 생명의 흐름이 역동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 할까요?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해법이 에밀 듀르켐의 아노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에밀 듀르켐의 아노미 현상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 해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모든 사회가 아름답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 죄에서 예는 아닙니다. 저도 셀피시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볼 때 우리 얼마나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자식 교육에 치중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 그리고 자식이 최고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1등이 되어서 누르고 잘 돼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고 여러분께 이미 다 간증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엘리트 코스를 저도 밟았어요. 광주 소속국민학교, 광주일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를 했고, 여러분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고 경쟁하고 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 이웃이 죽어간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엘리트들의 단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거는 하늘도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돌볼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그 틈새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그 틈새를 찾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다 하겠습니까? 저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시간을 내 인생에서 할애해서 이웃과 나눠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이오와에서 유학할 때 우리 선배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다 카이스트 출신이고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박영희 선배는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우리 선배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공사 수석 다들 모여가지고 앉아있으면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다들 서로 잘나가지고 양보를 안 합니다. 그렇게 잘 배웠던 사람들이 양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조금만 모이면 매번 싸웁니다. 서로 한 10명이 같이 동문이 모이는데 제가 제일 한국말을 쫄다고 해서 제일 어렸어요. 저는 학부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다 선배들이 나이가 저보다 많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보고 있으면 정말 서로 싸우고 찢어지고 얼굴 붉히고 그러고 다 나갑니다. 뭐 다시 또 뭐예요? 매번 싸워요. 한국에서도 서로 안 만납니다. 지금 다들 교수로 가 있고 다들 나가 있지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뉴스를 봤습니다. 금문교에 수호천사라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문교 아시죠?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거기에서 한 해에 수백 명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금문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살한 사람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일을 해요. 어쨌든 한 번은 7시간씩 이렇게 다리에 걸쳐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포기하지 마라. 희망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살려낸 사람이 평균 일주일에 2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이 후회를 해요. 한 번은 자기가 3시간을 동안 한 젊은이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대화가 다 끝났을 때 그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영어로 말하면 I need to go. My grandmother is waiting for me down there. 그래서 점프했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할머니가 밑에 잘 보고 오라고 그런다니까 나는 가야 됩니다 하고 점프해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은 기사입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지는 않죠. 수년 전에 한국 유학생이 일본에서 만취한 일본인을 지하철에서 건져내고 구조하고 자신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사람에 대한 동상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를 죽여서 어떻게 이웃을 살리겠습니까? 그건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틈새를 찾자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애써보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다라는 그 질문이 뉴욕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뉴욕 갔다 왔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일보 지나가다가 한인타운을 지나가다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불과 이틀 전, 3일 전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인이 어떤 흑인 한 분과 시비가 붙었어요. 맨하탄에서. 그 젊은 사람은 30살밖에 안 됩니다. 이분은 58살이었고 밀어버렸습니다. 지하철로 떨어져서 그 기차가 올 때까지는 약 10초 내지 15초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었어요. 기차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선로에 올려오는데 못 올라오니까 그 기차를 바라보고 있는 그 공포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 10초 내지 15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들어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방송나들과 언론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 형제가 선로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과 지식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뉴욕 지하철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뉴욕에서 홈레스 목회를 할 때 맨하탄을 자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영어 목회를 했습니다. 맨하탄 업타운에.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내려가면 바로 플랫폼이 옆에 있습니다. 미국 지하철이 거의 밑에를 내려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바로 플랫폼이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악을 써요. 깨라하라대 하고 막 악을 씁니다. 깜짝 놀라요. 뭐야 이렇게 딱 보니까는 한 젊은 친구가 20대 초반의 친구가 그 플랫폼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저기서 불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지하철이.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세봤습니다. 몇 초가 걸리는지를. 딱 7초 내지 8초가 걸렸습니다. 그 친구는 만약에 그때 올라가지 않았다면 죽었습니다. 7초 내지 8초에 그 친구의 운명을 갈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거기 떨어지냐고 했더니 신발 주스러 갔다 합니다. 신발 주스러.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소리만 지릅니다. 누구 하나도 그 사람을 들어 올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뉴욕입니다.
저는 뉴욕에 2년 있으면서 그 사악한 것들을 다 봤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정말 뉴욕 사람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공부만 하고, 제 조카도 뉴욕대 있지만 공부만 하고 뉴욕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왜냐하면 뉴욕의 다운타운 쪽, 미드타운 쪽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잘 사는 사람 동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뉴욕의 대부분은 정말 슬럼입니다. 여러분, 슬럼, 게토입니다. 게토. 미국 사람들이 가면 게로라고 그럽니다. 그런 곳에 우리 한 동포들이 살고 많은 다인족들이 삽니다. 거기 가면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이 상상이 초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이기적인 곳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 사람 들어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나 아버지나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혼잡한 런던의 한 대낮 도로에 한 젊은이가 배낭을 메고 모자를 쓴 채 시민들이 아주 많은 모여있는 광장으로 와서 거기 자전거 이렇게 세우는 자전거 대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절단기를 딱 빼가지고, 배낭에 빼가지고 자전거를 탁 잘랐습니다. 체인을 자르고 타고 딱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누구 하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또 가서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일부러 사람들 다 들으라고 노래 부르면서 주위를 끌면서 또 체인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유익 갔습니다. 누구 하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하나 개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해골이 막 보이는 이상한 야릇한 옷을 입고 사람들 주위를 끌기 위해서 막 야단을 치고 소나를 피고 또 체인을 끊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하나 보고 지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보면서 누구 하나 저항하는 사람, 누구 하나 개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절도 쇼는 4번이나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막 뜯고 막 나이를 쳐가지고 자전거를 가져갑니다. 그 쇼가 행해지는 동안 약 50여 명이 그 주위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척에서. 누구 하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아노미, 소외된 현 사회라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자전거를 뜬 사람은 영국 경찰이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내 일이 아니면 관심 없는 게 현대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91년에 너무 힘들어서 한번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돌아가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강원도 양구에 있는 내 친구가 군 장교였는데 친구를 찾아가려고 청량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청량리에서 딱 내리는데 그 지하철 내리니까 사람이 다 내렸는데 종점이라 어떤 더러운 한 젊은이가 그 겨울인데 흰 고무신을 신고 옷도 아주 얇게 입었어요. 지하철에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노숙자요, 거지였습니다. 내 주머니에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주고 나면 돌아올 차비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 돈에서 3만 원에서 2만 원인가를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접어서 이 손에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만 앞서가면 우리 주위의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자기 손에 2만 원이 있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걸로 국밥을 사 먹을 수 있고 배를 불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배고프게 되겠죠. 또 춥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의 율법사 레인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율법사는 선한 이웃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만한 나그네를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에 죽은 시체를 만져서 안 된다는 율법 때문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 지식과 종교적 책임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송두리째 저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선을 어쩌면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나 민족적 감정으로 볼 때 도저히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태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만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인가요? 아니면 강도 많은 나그네인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상처 입은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상처 부위를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를 행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수도사가 살을 찢는다는 추위 속에서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리를 건널 때에 다리 밑 협곡에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다 잠깐 멈춰서서 이 사람을 도와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해가 지기 전에 수도원에 도착해야 얼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도사는 갈 길이 멀지만 다리 밑 계곡에 빠진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밑에 가서 그 사람을 부축하고 천천히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수도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수도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또 얼어 죽지 않는다는 생각하에 계속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날씨는 살을 내듯이 더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도사가 목적지인 수도원에 이르렀을 때는 갑자기 뭔가 발에 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눈 속에서 뭔가 큰 게 있었어요. 수도원에 다 왔는데 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를 넘어지게 한 장애물은 놀랍게도 무엇이었습니까? 해지기 전에 부지런히 수도원에 가려고 했던 그 두 번째 자기 동료였습니다. 그 사람은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도사는 죽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두 사람이 서로 부축하고 껴안고 하기 때문에 그 체온으로 서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멋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숫자의 교회의 개혁자들이 아니라 더 많은 성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선한 예수를 본받아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